해피 이스터! 네, 오늘 특송을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명춘 목자님하고 박중재 목자님이 어제 이렇게 센터에 오셔서 이 동영상 만드시느라고 한 대여섯 시간을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부활 특송을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특강 말씀의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입니다. 요절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 맞이하여서 또 이 특송도 듣게 하시고 또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케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 모두와 함께 주셔서 부활의 주님, 또 생명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깊이 영접하고 믿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얼굴에 주근깨가 있고 또 남들보다 엉덩이가 조금 이렇게 더 크고 또 키가 좀 작다는 그런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키가 10cm만 더 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에 살고 멋진 자동차를 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아주 자유롭게 즐기는 부잣집 친구들이 부럽습니다. 요즘 IT 업계 개발자들이 연봉 1억 원에 육박한다. 그런 뉴스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나 공대생이야 라는 자랑도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부러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부자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외모가 아무리 연예인급이라도 그가 내일 죽을 운명이라면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좋아도 내일 죽는다면 nothing입니다. 잠언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우리의 삶에 웃을 일이나 즐거워할 일이 생겨도 죽음의 사자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면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니요 즐거워도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인생의 슬픔과 근심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로야 나오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부활과 생명의 음성을 듣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부활의 생명력이 넘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1절부터 16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베다니라는 마을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살았습니다. 18절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 약 2km 떨어진 이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음식 대접도 이렇게 즐겁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남매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가장 역할을 해야 할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그 누이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만사를 제쳐두고 한 걸음에 달려오시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만 하시고 움직일 생각을 안 하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은 더욱 황당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셨는데,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는데, 그럼 당장 일어나서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소 관심도 없던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킬링타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사랑하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신다면 병도 들지 말아야 되고 코로나19에 걸리지도 않고 팬데믹 상황도 빨리 종식되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니까 재수하지도 않고 한 번에 대학에 진학하고 또 사랑하니까 한 번에 시험에 합격하고 단번에 취업하고 결혼도 일찍 하고 기타 등등 내 생각대로 해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욱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지체하실 때 그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때가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하셨습니다. 현재 예수님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베다니에 계십니다. 하루길 정도 됩니다. 베다니에서 베다니까지. 유대로 다시 가자는 말씀에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8절을 형제들이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돌을 들여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듯이 요단강 동쪽으로 피신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유대로 다시 가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새로 시작한 SNS나 하시지 왜 그리로 다시 가려고 하시냐고 두 손 들고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을 도와주십니다. 10절 11절을 보면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인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고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제자들은 잠든 사람을 뭐하러 깨우러 갑니까? 푹 자고 일어나면 병도 나을 것입니다.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잠이라고 보셨습니다.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죽은 자를 깨우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권능자로 당신을 나타내고 또 부활 신앙을 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은 부활 신앙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의 한계가 어떠합니까? 16절을 형제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 죽음과 맞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말입니다. 도마가 죽으러 가자라고 한 것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보려는 필사적인 외침이자 몸부림입니다. 실제로 죽음 앞에 서면 불안하고 두렵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성센터에 서제임스 목자님이 계신데 이분은 우리 가운데 최고 시니어 선배 목자입니다. 그런데 혈액암 진단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심히 두렵고 떨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 김미듬 목자님은 대장 검사를 받았는데 용종이 발견되어서 제거 시술을 했습니다. 그 용종이 단순한 물혹인지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선종인지 검사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선종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선종이라는 결과를 받고 정말 앞으로 몸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진지하게 두려워했습니다. 드라마 모래시계의 주인공은 용감무쌍한 사람인데 사형장으로 이렇게 끌려가면서 친구에게 나 떨고 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죽음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어령 박사는 오늘날을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라고 진단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죽음 문제는 상조회사에나 맡기자. 그러면 끝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까짓것 다 죽는데 나도 죽지 뭐. 무시하기도 합니다. 죽음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합니다. 특히 청년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죽음 문제를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하면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에 관하여 생각하며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을 느껴보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에 유익합니다. 비로소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 신앙의 길로 비로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영혼들,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러 가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날씨가 덥기에 죽으면 하루 만에 무덤에 안장합니다. 또한 죽은 지 3일 안에는 그래도 깨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깨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뜻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나사로는 이미 끝난 상태, 게임 끝입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위문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 맞으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21절과 22절을 자매님들이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님께 아쉬움과 또 섭섭함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오라버니가 죽은 것이라는 약간의 원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주님이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이렇게 예의를 차렸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할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위로를 빌어줄 수 있습니다. 오빠를 잃은 이 불쌍한 두 자매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경제적인 도움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옵소서. 이러한 위로와 축복의 말이 우리가 죽은 자를 잃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입니다.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를 어떻게 위로하고 사랑하십니까?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죽음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윤회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생과 사를 거듭하며 자신이 지은 업보에 따라서 3계 6도를 떠돈다고 합니다. 3계 6도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온 세상을 막 부천을 막 떠돈다는 그런 뜻입니다. 윤회 사상은 이 동양인들은 물론 시다르타, 데미안 등을 저술한 헤르만 헤세를 비롯한 서구의 작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교리가 아니어도 사람들은 죽음에 관하여 문학적으로 또 미학적으로 미신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에게 그분은 하늘의 별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위로합니다. 수목장을 하면 나무에 그 영혼이 깃들어 계신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고 싶을 때마다 그곳에 가서 슬픔을 달래곤 합니다. 이러한 교리와 위로의 말들이 죽음을 슬퍼하는 우리에게 어떤 정신적인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러한 종교적인 교리 정도로 이해하는 마르다에게 전혀 그런 뜻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교리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I am the resurrection and life.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당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능력자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살리십니다. 지금 살아서 믿는 자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 자체, 예수님의 권능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마지막 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시기에 예수님 안에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전혀 발붙일 수 없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증명하십니다. 이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의 능력자로서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27절을 자매님들이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본래의 뜻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와서 원망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죄와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에 분노하셨습니다. 또한 그 권세 아래서 울고 있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썩어가는 나사로로 인하여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이 눈물은 사망 권세 아래 우는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하여 흘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물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한 말을 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예수님은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더욱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지만 당신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에 대해서는 비통히 여기십니다. 39절과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르다의 믿음을 도우셨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나는 자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마르다에게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41절과 4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온 천지에 그리고 무덤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다 잠자던 영혼이 깨어 일어나 앉고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을 감싼 수건을 풀었을 때 나사로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죽은 자도 일으켜 살리는 부활 생명의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주로서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45절부터 57절까지를 보면 많은 유대인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의했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직접 보고 듣고 하면서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이론에 머물지 않고 부활과 생명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 생명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부활 신앙은 부활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정도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부활의 권세자요 영원한 생명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림으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더욱 분명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 어떠한 죽음의 그림자도 우리를 어둡게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는 것은 불신의 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죽음의 세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부활의 권능을 오늘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부활 신앙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면서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다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으면 살리라 고백하며 도전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죽음보다 더 큰 불가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죽음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자는 그러다가 일어나는 잠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신의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어려운 일에도 도전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도전의 성공과 실패는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낙심하지 말고 불신의 세력과 싸우면서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부활과 생명의 권능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브라질 깡피나스의 데니 소식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데 그 동영상 보셨습니까? 에스더 목자님? 그는 7년 전 3살 때 수영장에 빠졌습니다. 구조 시간이 지체되어서 뇌사 상태가 되었습니다. 살아날 가망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 동역자들이 안타까이 여기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던 눈동자가 빛을 따라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기의 목에 튜브를 꽂아 가래를 뽑아내고 또 옆구리로 음식물을 투입했습니다. 영양을 계속해서 공급하니까 사지는 움직이지 못해도 몸은 아기의 몸에서 어린이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10살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브라질 당국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휠체어에 몸을 이렇게 기대고 또 가누지 못하는 목을 고정해서 학교 수업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안드레 데보라 선교사님은 지난 7년 동안 수없는 날을 울면서 불신과 싸웠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정죄감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3일 새벽에 사고 이후 7년 만에 이 데니가 배꼽을 잡고 큰 소리로 한참 동안 웃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들도 오랜만에 같이 웃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데니가 온전히 회복되고 요한복음 11장 40절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약속의 말씀대로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교리가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자체를 믿는 삶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삶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시고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심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또 불가능에 도전하여서 부활 생명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